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우리 발로티해가 또 이렇게 진출해서 이 분당에 본원을 세우면서 자비의 오아시스라고 또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특별히 오후 3시에 우리가 자비의 성시간과 또 이어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그만큼 하느님께 많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내 입마디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복음에서 말미에 그 율법 교사에게 그 강도의 이웃이 누구냐 하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은혜를 베푸시죠. 특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요나 예언자를 보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해서
또 타르시스로 달아나서 야포로 가서 또 배를 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도 그 작은 아들의 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도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결국 제 갈 길로 가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찾았을 때 그 큰 아들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 되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결국 그 배에 타자 어떻게 됩니까? 거센 파도가 치죠. 이것은 어떤 그 요나에게 위협이라기보다는 루카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 돼지우리에 머물렀던 그것은 그에게 불행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제정신이 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시련이 닥칠 때에는 다시금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식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자기에게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다고 좀 이걸 없애달라고. 시련은 다 의미가 있죠. 결국 이 요나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서 결국 배에 탔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다는 걸 자기가 알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그러죠.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요나와 같이 자기 때문에 이게 그 요동이 치는데도 남에게 손가락질해요. 남 탓을 돌린다고요. 근데 진정 우리가 자신을 던지려고 할 때 요나는 무슨 배포로 보면은 던지면은 거센 파도에 던지면은 죽는 것 뻔한 일인데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도 말했듯이 의탁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죄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회와 더불어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결국 그 바다에 던져지자 그 파도는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이끄심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리고 3주야를 그 고래 뱃속,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지내는데 이 3주야는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3일과 같이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또 다른 하느님의 자비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3주야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때가 되어서 이제 큰 물고기가 어떻게 또 뱉어내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또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또 말미에 뭡니까?
뭘 지켜보려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햇빛이 뜨는데 아주까리가 조금 비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게 시들다 또 어떻게 돼요? 또 짜증을 내죠. 이 요나서의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또 제정신이 들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도 또 뭐예요? 또 돌아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입은 그 요나의 그 과정을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또 복음을 통해서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그 강도를 만난 세 사람 중에 그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초죽음이 된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다가가서 도와준 것은 그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 노출이 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결국 자신이 당한 만큼 남에게도 뭐예요? 인지상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이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된 이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은 결국 그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자비를 입었던 그는 이제 뭡니까? 자비를 살고 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 요나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결국 자비를 입은 자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비의 사도 그래가 또 여기다 자비의 사도 뭐 이렇게 뭐 프랭키도 하고 뭐 자비의 사도가 됩시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자비의 사도인가? 그렇다면 자비의 사도라면은 먼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의 사도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자비의 사도의 그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먼저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지가 뭐 잘났는데 무슨 뭐 자비의 사도다 그러나. 그러나 뭐예요? 나는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그냥 도와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먼저 뭡니까?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우리도 지나치면서 어떤 형제 자매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드는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처근지심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죠. 그러나 이에게 있어서 그 가엾은 마음은 뒤에 행동을 보면은 이 가엾은 마음은 그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가엾은 마음이 이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는 가엾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내 안에 머무시는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가 지금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를 태워서 그냥 여관으로 데려가 주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겨서 뭐라 하면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루를 그냥 같이 밤을 샜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죽음이 됐으니까 이 사람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 밤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도 뭐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게 그냥 가서 우리 교도소 가서 또 어느 가난한 노인네들 가난한 고아원 데 가서 하나 던져주고 보면 거기서 몇 시간 그 봉사하고, 그것도 봉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비는 뭐예요? 그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면 뭐예요? 나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은 바로 그 순환 뒤에 머물러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적인,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순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그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흘러가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거래요.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한번 도와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 다시금 회복될 때까지 든 모든 경비를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자비를 입었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도의 이웃이 된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율법 교사는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진정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와서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입었다면 내가 얼마나 내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조금 잘못하고 또 하도 언제 또 요나처럼 또 돌아서가지고 나에게 그럴 수 있냐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이 오아시스에 와서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숙돼야죠. 자비를 진정 베푸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비를 베푸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자비를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지. 또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이지, 내가 거기서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남의 인정을 받고 또 남의 대가를 또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도 아직 자비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하니까. 진정한 자비의 사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그 논리와 이 눈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신비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10월 1일 날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갔던 그 동세 수녀원의 한 수도자를 우리는 바라보았어요. 작고 없어진 자로 살아갔던 그 성녀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진정 티끌보다도 더한 존재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들어 올려주시죠. 우리도 역시 진정 자비라는 말을 저 자신도 얼마나 수없이 뱉으면서 오늘 그 요나를 바라보며 또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진정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반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진정한 이웃, 자비를 베품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